가끔 뉴스에서 그런 소식을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그 노숙인들, 특별히 노숙인들 가운데 이제 길거리에서 춥게 또 영양실조나 그런 걸로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 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아주 가난하게 사셨던 한 할머니가 계시는데 집도 허름하고,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습하느라 봤더니 그 구들장에서 꽤 많은 돈이 나왔다. 그런 뉴스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뭐 우리나라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일본에 노숙자들이 많아서 노숙인이 이제 그 무연고로 이제 돌아가셔서 그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 노숙인이 입었던 그 외투의 품에서 통장이 하나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통장을 봤더니 잔고가 3,100만 원. 예. 근데 그 노숙인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런 일도 뭐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곳곳에 있습니다. 또 경기도 광주, 그 전라도 광주에 한 노숙인이 계셨는데 이분이 폐지를 지으면서 노숙하면서 이렇게 사시던 분인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을 보니 이분 명의로 통장에 1억 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모아놓은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소유했으니까 이건 내 거다. 그런데 내가 소유는 하고 있지만 내 명의로 되어 있고 내가 가지고는 있지만 내가 그걸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게 정말 내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 명의로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쓰질 못해요. 그러면 우리 그걸 내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쓰는 만큼 내 거다. 네. 내가 쓰지 못하는 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쓸 수 없는데 그게 어떻게 내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3,100만 원이 되는 큰 돈이 있지만 정작 그걸 쓰지 못하니 또 쓸 수 없으니 영양실조로 차가운 길바닥에서 죽으시는, 돌아가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유했다고 내 게 아니다. 내가 쓸 수 없으면 그건 내 게 아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그리고 일부러라도 이것이 내 것이라는 걸 우리가 표현할 수 있도록 또 쓸 수 있는 것, 쓸 줄 아는 것. 근데 그땐 또 바르게 써야 되겠죠.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더 이상 소유했다고 내 것이 아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우리 삶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가 꽤 많은 걸 소유합니다. 많은 걸 특권처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쓰고 있을까요? 쓰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건 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기도라고 하는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놀라운 열쇠를 주셨는데 그 기도를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또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더 이상 그 평안을 내가 사용하지 못한다면,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인생을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게 되는 그 악의 굴레를, 그 저주의 굴레를 끊고 참 자유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받았는데 그 용서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면 정말 그걸 내 거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그걸 선물로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엄청난 혜택과 은혜 우리가 받고 누리고 받고 살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꺼내어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리고 꺼내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결코 우리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념으로만 알고 그냥 종교적인 어떤 지식으로만 알고 그걸 쓰지 않는다면, 쌓아놓고 그냥 머물러 버린다면 그것은 이론에 불과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전혀 매력적이지 않고 풍성해 보이지 않고 꽤 근사해 보이지 않을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사는데 대단히 매력적이고 꽤 근사하고 삶이 꽤 풍성해 보인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받게 된 은혜와 특권과 놀라운 하늘의 복을 내가 계속 사용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사용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사용하고 사랑과 긍휼을 사용하고 만족과 자족을 계속 끄집어내서 사용하고 섬김과 희생을 내가 끄집어내서 계속 사용할 때 그 삶을 보면서 꽤 근사하다, 꽤 매력적이다, 꽤 풍성해 보인다. 그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으니 등수가 올라가고 좋은 학교를 갔고 재산이 늘어서 좋은 집에 살고 또 멋있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매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의 매력, 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사용하면서 살 때, 그것을 계속 끄집어내면서 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좀 오늘은 좀 우리에게 와닿는 우리의 표현으로 좀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 삶은 회복됩니다. 그렇죠? 인정하세요? 동의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면서 우리의 삶은 회복됩니다.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깨어져 있다는 거죠. 망가져 있고 깨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그런데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회복된다는 게 그거잖아요. 네. 그럼 회복되는 게 어떤 게 회복될까요? 어떤 게? 우리가 풍삼기를 보면 4가지 영역이 회복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어져 있죠. 그렇죠? 원래는 이 관계가 너무나 풍성했는데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거에 가장 그 대표적인 그 현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널 사랑해 라는 말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관계가 살아있을 땐 널 사랑해 라는 말 하나가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여보 사랑해 할 때 어떠세요? 마음이? 따뜻해지세요? 이러세요? 어떠세요? 예, 그 관계를 보면 돼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는 살아있을 땐 사랑해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울립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랑해 뭐 어쩌라고. 사랑해 그럼 이거 좀 해봐. 관계가 깨어질수록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아요. 세상이. 뭐 어쩌라고 진짜 그런 반응이죠. 그게 뭐죠? 깨어진 것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널 사랑해 이럴 땐 우리 안에 그래도 반응이 일어나죠. 맞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좋을 땐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뭉클해지고 감동이 생기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또 뭐가 회복될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경쟁자였고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못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 인생의 불청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 개인주의 사회에선 더더욱 남에 대한 관심을 우리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평화의 화평의 사도가 되기로 우리가 애쓰고 또 다른 사람을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삶의 변두리로 내몰린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들을 신경 쓰게 되고 어제 한 분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게 됐는데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알바생을 구하는데 자꾸 외국인 근로자를 알바생으로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언어도 잘 안 통하고 또 문화가 다르니까 일도 썩 만족하게 잘 처리하지 못해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한국 사람 쓰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마음 한켠에서는 계속 외국인 근로자를 알바생으로 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계속 마음에 가득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회복될까요?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회복되겠죠? 전에는 그냥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편리해지려는 수단. 그리고 내가 다 사용해서 부해지려는 수단.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이 세상.
그리고 내가 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바른 눈을 가지게 되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나도 이 세상을 사는 이 지구를 사는 한 부분이고 이곳에는 들짐승들 또 식물과 나무들 또 다른 이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른 세대들 모두가 누려야 되는 그런 이 세상인 걸 인정하게 되면서 지키게 되고 또 검소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잘 이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뭐가 회복되죠?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망가지고 깨어졌던 내 인생에 대한 나 자신을 보는 것에 대한 그 왜곡된 시선과 부정적인 경험들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긍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내 자신의 참된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따라해 볼까요? 우리 앞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예. 근데 저는 여기에 온전이란 말을 더 넣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어요? 온전히 받아주셨다. 나를 그 다음에 온전이란 말 넣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셨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도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나도 내가 불만족스럽고 나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나도 내가 실망스러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를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게 됩니다. 내 존재의 근거를 내 감정이나 내 마음이나 내게 일어났던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에 두지 않고 맞아.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다. 그 마음이 그의 존재를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도 안 되는 그런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를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네. 개역개정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번역에서는 영접했다는 걸 맞아들이셨다, 맞아들였다. 그게 곧 믿는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은 그냥 머릿속의 행동이 아니라 믿음은 곧 그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의 인격, 사역, 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 또 다른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입양되었기 때문에 우린 입양된 자녀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가운데 줄에 있죠. 자녀로 삼으시는 영 이 말을 입양해 주시는 영, 그게 이게 원어에 가깝습니다. 입양해 주시는 영. 바울 사도가 당시 로마 사회에 있었던 입양 제도를 가지고 와서 그 입양 제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그 입양 제도가 있었죠. 로마의 귀족 가문들이 로마 시민들이 노예를 혹은 다른 이를 자신의 가문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입양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도록 그렇게 자격 없는 로마 사회에서는 누구를 입양해요? 쓸만한 사람이겠죠. 너 좀 쓸만하구나. 그래서 그 가문으로 데려와서 입양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그와 같은 존재였고 버려진 존재였고 전혀 쓸모없는 존재인데 무시하셔도 될 만한 존재인데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않아도 될 만한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기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고백이 좀 멀리 그렇게 살갑게 느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받아들여 주신 분. 우리의 그 아버지가 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그 사랑 그대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그걸 있는 그대로 풍성히 우리가 누린다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로서 어떤 마음 혹은 어떤 말을 하죠? 너 자꾸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해. 그러면 한 번쯤 해보셨죠? 너 자꾸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해. 근데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걔가 그렇게 했다고 싫어할까요? 너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해. 너 자꾸 이렇게 공부 안 하면 하나님이 싫어해. 너 자꾸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해. 너 자꾸 주일 예배 빠지면, 너 자꾸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사업하면 하나님이 싫어해. 우리의 본성은 우리도 모르게 불쑥불쑥 그렇게 터져 나오는데 틀린 말이죠. 부모인 네가 싫어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걔 싫어하지 않아. 세상에 공부한다고 하나님 싫어할까? 그건 여전히 성숙하고 깊어져야 될 우리의 영역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대해서는 슬퍼하시고 아파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라는 존재는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주셨다. 이 회복된 관계가, 이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에게 완전히 용납되어졌으니까, 완전히 받아들여졌으니까,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안아주시니까 말이죠. 우리 바울의 말을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한번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족을 주시거나 어떤 자격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거기 합당하게 사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 영광스럽다는 말이죠. 여러분 집을 팔아서 뭔가를 하나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전세금을 다 빼서 내 집을 팔아서 자동차를 한 대 샀다. 그럼 그 자동차를 주차장에 그냥 세워둘 수 있을까요? 밤에도 자다가 불쑥불쑥 누가 긁고 가진 않았을까? 누가 저 앞에다가 세우다가 막 벌포를 하지 않을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을까요? 그냥 내가 돈이 좀 있어 산 거 말고 집을 팔아서라도 산 뭔가가 있다면, 하물며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고 얼마나 주목하고 계시고 얼마나 아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런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자꾸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내 것이 아닌 거죠. 아무리 입으로는 하나님은 날 사랑해, 하나님 너를 온전히 받아주셔서 널 다 용서하셨어 말은 하지만 내가 그것을 한 번도 꺼내서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놀라운 진리 앞에 내 존재를 던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날 변화시키지 않는, 그 앞에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문구, 딱 그 정도로 돼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봐봐,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아멘. 온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전히 형편없고 여전히 모나고 깨어진 그런 모습이어도 하나님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셨고 이미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감격이 우리를 계속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다. 온전히 받아주셨다. 여러분만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니 받아주셨다. 잘 안 받아들여지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다. 네. 여러분이 누군가를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압니다. 근데 자꾸 내 본성이 누군가를 온전히 받아들여주고 싶지 않아. 뭔가 자꾸 걸려. 그러니 온전히 받아주셨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그리고 얼마나 황홀한 고백인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용납된 사람들입니다. 나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완전히 용납되었다. 완전히 용납되었다. 네. 근데 자꾸 뭔가 그런데 하면서 뭐가 따라오지 않으세요? 나는 완전히 용납되었다. 근데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예. 그것조차도 완전히 용납되어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주셨다. 나는 완전히 용납되었다. 또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큰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을 보며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내가 온전히 완전히 용납되었고 받아들여졌고 또 다른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은 뭐냐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신 겁니다. You are so special. 뭐 영어로는 그런 표현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와 닿으세요? 와닿지 않으세요? 와 닿으세요? 와닿지 않으세요? 잘 안 와닿죠? 왜냐하면 우리가 왜곡된 그런 개념들 또 경험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상대적으로 또 경쟁적으로 비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특별하다 나한테 고백하려면 뭔가 출중하고 대단히 뛰어나고 대단히 빼어나고 그렇게 돼야 나 특별해.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특별하다는 말을 쓸 때도 그런 대상에게만 쓸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다고 하실 때 그 특별은 경쟁적인 비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겐 다 뛰어나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모두가 다 특별해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저희 집에 있는 내 아이들은 널 특별히 사랑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만 사랑해야 돼. 나만. 네. 우리에게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윤지가 아빠 저 사랑해. 너 제일 사랑해. 윤성이가 그럼 나는요. 넌 최고로 사랑해. 윤담이가 그럼 저는요. 넌 제일 사랑해. 그럼 윤수리가 나는요. 너밖에 없어. 네. 뭐야 이거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우리는 자꾸 특별하다, 최고다라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특별은 그런 비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정말 그분의 최고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하다는 거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하다는 의미에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목적이 없는 존재였는데, 의미가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의미를 가지게 된, 목적을 가지게 된, 그래서 특별한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이 그걸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힘차게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기서 작품은 포이에마, 걸작품이란 뜻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게 또 안 나오네요. 작품은 아멘이 좀 나왔는데 걸작품 그러니 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이 말씀을 보세요. 근데 왜 걸작품이라고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두시고 창조하셨고, 그런데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를 다시 온전히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목적이 생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 선한 일은 단순히 우리가 윤리에서 말하는 착한 일, 착한 행동, 그것을 넘어섭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건 곧 그분의 형상으로 계속 우리가 닮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그것이 선한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고 세상을 향한 회복 사역에 나도 하나님과 동역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을 닮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나도 계속해 나가는, 우리에게 목적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목적이 생길 때 그건 그를 특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표현으로는 작품이 되고 걸작품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 만드신 작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게 될 때 그때 인생이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죠? 스스로를 불량품 같은 존재로 바라봅니다. B급 인생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변하지 않죠. 아무리 하늘 아버지를 믿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나를 B급 인생으로 보고 불량품으로 보고 내게 얼마나 놀라운 존귀한 일이 이루어졌고 회복됐는지를 고백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특별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그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그도 사랑하신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나오게 되면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일정한 선을 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을 향해 선을 넘게 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그 단 하나 때문에 상대방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조롱을 주고, 모욕을 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한계가 다 사라지는 것, 뭐죠? 그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여기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부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받아들여 주셨고 또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만 그 작품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나를 바라보는 인생의 눈이 또 다른 일을 바라보는 그 인생의 눈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고백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예. 그 옆에나 뒤에 앉으신 분을 보면서 너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시작. 너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 이럴 때 참 꼭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부부는 절대 서로에게 안 해요. 예. 예. 그러면서 이 풍삼기 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근데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죠? 너무나도 아픈 경험, 실패한 경험, 망가진 경험, 그 경험이 정말 내가 작품이 뭐 이래 그렇게 할 만한 그런 과거의 그 가장 아픈 경험들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목사님 이제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는데 부부 관계가 너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까지 돼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죠. 내 인생 끝났구나. 내가 이제 어디 가서 목회를 할까? 이혼한 이 목사의 말을 누가 들어줄까?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정 이야기를 해야 되고 부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다 하는데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목사로서 살았는데 이제 이것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으니 내 인생 끝났구나. 더 이상 쓸모가 없구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에 함께 공부했던 한 학생이 그 이야기를 쭉 듣고 그 위로를 해주고 상담을 해줍니다. 커피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냅킨 하나를 딱 꺼내서 만년필을 꺼내더니 만년필을 누르면 잉크가 쭉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네모난 냅킨에다가 군데군데 만년필로 잉크를 막 떨어뜨리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했던 냅킨이 지저분해지죠. 점 몇 개를 딱 찍으면서 네 인생이 이렇게 된 것 같다. 그 깨끗했던 인생 속에 네가 말하는 그 일이 일어나서 네 인생이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런데 그러더니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으로부터. 그래서 꽤 괜찮은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그 점을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바꾸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 속에서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겠구나. 그렇게 믿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가지고 나에게 새로운 작품을 만드시겠구나. 이 점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이 점을 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드시겠구나. 그렇게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망가졌으니까, 깨어졌으니까, 실패했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더 큰 성공을 하기 전에는 이 실패를 만회할 만한 먼 엄청난 일을 하기 전에는 나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구나. 그렇게 여길만 한데 그 자리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배우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더욱 특별한 존재가 되고 더욱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실패가 있고 그 누구에게도 꺼내놓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절대 빚을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경 안에 보면 많은 인생을 빚으시는 놀라운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 아닌가요? 우리 바울 사도의 고백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에게 어떤 과거의 경험이 있었죠? 우리가 그냥 남의 일이니까 쉽게 넘어가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박해하는데 가장 앞자리에 서서 진두지휘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핍박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 실패, 그 형편없는 삶,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삶, 그 삶을 하나님이 놀랍도록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의 역사상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존재로 그를 세우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보면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고백을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에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 그냥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기 굉장히 부끄러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빌립보서 이 말을 할 때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죠?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죠. 빌립보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상황들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이제 나갈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상황조차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때로는 자족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그 속에서 변함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그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과거, 또 어떤 슬픔, 또 어떤 실패, 좌절, 또 어떤 어려움 그런 것들이 최근에 혹은 과거에 있으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형편없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조차도 와닿지 않게 할 만큼 너무 크게 느껴지시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빚으십니다.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방향은 여전하십니다. 여기 아멘 할 건데 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됐든 또 지금 현재가 됐든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아픔 하나님은 그것을 빨리 벗어버려 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열심히 잘하는 사람, 탁월한 사람 데려다가 탁월한 일 만드는 건 전능한 게 아니죠. 근데 그것과 가장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조차도 부르셔서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드시는 것.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특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그런 존재로 지금 어렸을 때부터 빚어져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설교를 시작할 때 노숙인 이야기 했죠.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통장에 지금 얼마 있으세요? 얘기하면 시험 드니까 얘기는 마시고 그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네, 내가 쓸 수 없으면 내가 손댈 수 없으면 내가 사용할 수 없으면 내 거 아닙니다. 그거. 네. 그런데 내가 쓸 수 있는 것,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건 내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놀라운 일들 꺼내서 쓰는 만큼 그 놀라운 은혜가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끄집어낼수록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존재로 살지만 그런 고백은 할 수 있지만 한 번도 써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늘 겨우겨우 아주 초라하고 사소하게 때로는 너무 불쌍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스스로가 그 인생을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함께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끄집어내서 씁시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내가 나에게 그렇게 늘 이번 한 주간 고백해 주십시오. 고백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놀라운 변화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거듭의 고백 드리겠습니다.